오늘은 영적인 권위와 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그 가운데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문자 그대로 말씀을 적용해야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보면요, 그 말씀이 주고자 하는 본질적인 교훈을 찾아서 현 시대에 맞게 또 적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 적용에 차이가 나는 것은 성경의 메시지가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범시대적인 교훈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그중에 어떤 것들은 그 당시에 특별한 상황, 또 예를 들어서 오늘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그 상황을 이해해야만 본래적인 의미를 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서마들에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마태복음과 헬라인을 대상으로 한 누가복음은 그 내용은 본질적으로 같을지라도 복음을 보는 관점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독자들의 차이에 따라 성경적인 관점이 다를 수 있고, 또 오늘 본문처럼 사회윤리적인 차원에서 교훈할 때도 그러한 차이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여성을 좀 차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 사실 이건 여성을 무시해서 그렇게 말하는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사실 당시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회에 대한 혁명적인 가치관을 부여해준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이는 어떤 나라도 다 마찬가지지만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요, 첫 번째로 사회개혁이 일어납니다. 한국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한국도 과거에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계몽운동이라는 것이 시작됐죠. 그래서 사회개혁적인 운동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기존에 있었던 불합리한 그러한 조직이나 그러한 계층들이 새롭게 되면서 평등적인 부분들이 많이 형성돼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개혁이 일어날 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십자가 은혜 가운데서 변화를 이루기도 전에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사회개혁적인 측면에서 기독교를 이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예외가 아닌데, 여성과 노예가 사회적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였는데, 그때 기독교가 들어와서 기독교 신앙이 딱 들어갔을 때 그동안 억압받던 사람들, 소외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평등인데 이제 당신하고 나하고 이제는 뭐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종들이 그 주인과 대항하려고 하는 일도 생겼고, 또 아울러서 여성들도 남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 가운데에서 서로가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봐주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평등이란 말 하나만 갖고 일어나가지고 사회적으로 어지러운 현상들이 생겼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혼란한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그러한 무질서를 보면서 각 교회에 맞게 윤리적인 기준들을 좀 제시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서로 존중하며 섬길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는 아마 여성들로 인해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주제는 여자들은 종용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뭡니까? 교회는 영적인 질서와 권위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 질서와 권위를 서로 인정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인간의 공동체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지위가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세상 공동체는요, 남들보다 자기가 좀 낫다고 보이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주로 부와 권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좀 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들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회에 나가보세요. 사회에 나가면 자기가 가진 것들, 좋은 옷을 입고 싶어하고 좋은 차를 타고 싶어하고 좋은 집을 갖고 싶어하고 안에 좋은 것을 통해서 남들보다 내가 좀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초대 공동체,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자들보다도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여자들에게서 드러났는데,
특별히 좋은 옷이나 또한 뭐 금은 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장식구나 그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자기가 낫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가슴 아파하면서 또 교회 내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에 교회 내에서 이 질서와 권위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권면을 특별히 여성들에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 이하에 쭉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자들이 단장을 하려면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뭐로 단장하라고요? 선한 행실로 단장을 해라. 차라리 선행을 하면서 옷을 단정히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마땅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참된 영적인 권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화려함이나 강한 힘이나 또 세상의 어떠한 성공된 어떠한 여러 가지 결과들,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행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 권위와 질서가 세상적인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권위는 주로 부와 권력을 중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존경받습니까? 그저 말을 잘하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뭐 힘이 센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존경받습니까? 사실 교회를 잘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가장 순종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말씀을 붙들며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존경받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영적 권위가 더욱더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고 나서 삶이 전혀 다른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실 교회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무시를 당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 믿는 것처럼 살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에게 영적인 권위는 높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이 없는 이상 스스로 신앙이 있다고 말해도 남들에게 존경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1절 이후 말씀은 여성만을 위한 메시지라기보다는 모든 자들을 향한 참다운 영적인 권위와 질서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는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의 생각이 주장을 하고 남들을 가르치려 하고 남들을 주관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말씀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했어요. 여기서 여자라는 말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어디에 집중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것, 그렇죠? 배우는 것, 또한 뭡니까? 남들을 주관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성품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질서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적 질서에 순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조용히 배우는 것, 또한 억지로 남들을 주관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것, 그런 것들이 영적인 권위를 세우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단지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제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성경에 잘 나오진 않지만 아마 에베소 교회에 특별한 여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여성들이. 그 특별한 여성들이 남자들을 다 무시하고 또 본인들이 가르치고 주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이건 단지 여성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만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어디에 집중한다고 말합니까? 15절 말씀인데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는 여성에 해당하는 교훈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교훈이죠. 뭡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을 부인하고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어떤 구원의 역사 가운데 기쁨으로 참여하고 열매를 낼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 정숙하라고 하는 건 조용히 해,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만 하고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열매 없는 삶은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하라, 정숙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앙이 이렇습니다, 뭐가 이렇습니다, 시큰 말만 하고 그의 삶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오히려 말로 하지 말고 정숙함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고 있다면 그 거룩함의 행실로 인해서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너희가 열매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가고 노력하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으로 남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건함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그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하나는 입술로 고백하면서 말씀으로 남들에게 전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큼 중요하면 그 입술의 고백이 진실임을 알 수 있도록 삶에서 구원의 행위가 드러나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정숙하라는 거예요. 좀 입을 다물라. 입을 다물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것을 보여줘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영적인 권위와 질서가 어떻게 서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항상 우리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깊이 있는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영적인 권위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제가 이 설교 마치면서 교회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서로 영적으로 존경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존경할 때. 서로가 험담하고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영적으로 존경할 때.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훌륭하게 사세요? 뭐 권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또 이렇게 바로 서 계세요? 서로 칭찬하며 서로 존중할 때 거기에서 큰 가치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에 놀라우신 가치들이 넘쳐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주의 놀라신 능력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구원하신 그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야만 합니다. 언제나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